아살라말라이쿰 와르마툴라히 바라카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보통 선교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선교 현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놀이하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특별히 놀이시설이 많아서 즐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마을의 공터에서 넓은 원을 그리고 그 원 그린 데에다가 어떤 작은 이런 망을 가지고 우리 바둑알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그 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을 처음에 조그맣게 진 다음에 한 귀퉁이에 여기서부터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이 망을 턱 칩니다. 쳐서 내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닿는 만큼 힘있게 해서 이게 닿으면은 줄을 이어서 땅을 점점 확보해 넓혀가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땅을 얻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 손이 작아요. 작은데도 가위바위보를 잘하니까 땅을 많이 얻어갔죠. 얻어가면서 실컷 시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석양이 뉘어질 때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들어오너라.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동안 땅을 얼마만큼 많이 넓혀놓고 따놨는데 아까운데 이걸 놓고 손으로 발로 다 지우고선 막 집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석양이 뉘어질 때 엄마가 부르면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한 점의 밤하늘의 정점과 같다, 선과 같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인생의 단촉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사오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러분 싱싱하고 젊고 건강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냥 막 지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마이크 있습니다. 그죠?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을 지실 때 그냥 우연히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과 뜻대로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족속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고난과 쓰라림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해요. 그 삼손은 구별된 사람으로 날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나실인이었어요.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나실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장점들을 줬어요. 그는 그러한 많은 장점 가운데 큰 힘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삼손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길 가다가 삼손은 뭘 만납니까? 사자. 젊은 사자, 아주 사나운 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삼손은 손에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사슬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끼 염소를 찢은 것과 같이 찢었다. 맨손으로 그 큰 사자를 물리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1000명의 군사들을 나귀뼈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1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16장을 보면 이렇게 능력이 있던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 잡힙니다. 잡혀서 그는 두 눈을 생으로 뽑히고 눈에서는 피가 철철 나면서 이 블레셋 족속이 삼손을 노줄로 묶습니다. 꽁꽁 묶인 채로 그는 비참한 상태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에 큰 거대한 맷돌이 있는데 이 맷돌을 짐승이 나가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을 뽑힘을 당한 비참한 이 삼손, 노줄에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이 삼손,
이 비참한 삼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사단의 두 눈을 뽑히고 노줄로 손발을 묶이고 그리고 맷돌이나 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으로 정치, 문화예술, 종교 할 것 없이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 석자를 딱 대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름 석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이슬람 지도자. 이슬람, 죄송합니다. 제가 이슬람 사역을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 떠오르는 게 뭐예요? 탁월한 선교사.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화 봤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뭐 좋은 게 떠올라면 데릴라가 먼저 떠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삼손이라는 사람이 두 눈은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택된 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근데 왜 실패할까요? 그의 삶이 왜 실패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삼손은 많은 장점을 받았습니다. 능력, 힘, 지혜, 지식 많은 걸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가 특출나게 받았던 것은 힘입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약한 게 있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여자. 그래서 데릴라한테 그렇게 넘어간 거죠. 성경 14장을 보니까 14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한번 어느 분이 크게 읽어 주실래요? 14장 1절,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네, 감사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근데 그는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정말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자기가 뭘 선택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냉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자에 약했어요. 그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여자에 약했습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어디를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사에 가서 삼손이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나시린인데 생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철한 가슴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냉철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해요. 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실인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약한가? 나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두 눈을 뽑힌 삼손처럼 그렇게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면서 살아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실패된 이유는 껍데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머리를 삭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어땠어요? 겉모습은 그랬어요. 겉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마음속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시체와 같은 그런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요. 가장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겉모습은 그럴싸했어요. 옷은 길게 늘어뜨려 입고 목에는 십자가를 걸고 옆에는 경전을 끼고 주여주 외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질책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속은 텅 비었어요. 속을 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때 공항버스를 인천공항에서 탔어요. 쭉 오다가 신사동 사거리에 사람을 내려주고 강남 지하철 2호선 지하철까지 그 차를 타고 옆에 창가로 건물들을 봤어요. 근데 그 건물들에 쓰이는 게 전부 성형외과, 피부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만큼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풍? 성령 열풍. 난리지요. 난리예요. 왜? 겉껍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겉껍질. 내가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메이커의 시계를 차느냐, 내가 어떤 메이커의 핸드백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메이커의 신발을 신고 있느냐, 어떤 메이커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속은 비었어요. 겉껍질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잘 들으세요. 세월이 지나면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알맹이가 없었어요. 알맹이가 겉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삼손은 삭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길게 길렀어요. 그리고 겉모습 경건해 보여요. 실제 삶은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이 이미 썩은 그런 모습이에요. 삼손에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알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은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그러나 어때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목사님의 축도가 맞춰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분된 나시린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지함이 없어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두 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 데릴라하고 파워게임 합니다. 어떤 파워게임 합니까? 블레셋이 데릴라를 매수해요. 그래서 11,000세겔의 은을 주고 그리고 또 더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정보를 얻기 원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잃게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데릴라를 산 거예요. 삼손은 데릴라를 사랑합니다. 여자에 굉장히 약했어요. 데릴라가 유혹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잃는지 알려달라고 독촉해요. 몇 번은 삼손이 지혜롭게 피해 나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재촉하니까 삼손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번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비밀을 데릴라한테 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삼손은 데릴라에게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손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밧줄로 묶이고 머리를 잘렸어요. 잠자던 그가 일어났어요.
삼손은 예전처럼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웬걸? 일어나서 보니까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거 예전 같았으면 툭툭 끊어서 풀었을 건데 못 풀고 꼼짝 못했어요. 삼손은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이미 능력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어요. 은사는 있어요. 재주도 있어요. 그 재주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재주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획 하면 다 뒤로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엉망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재주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무당은 날카로운 작두일을 걸어요. 무당도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귀신들도 사탄도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해요. 매주 교회를 다니며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많은 성경 지식이 내 안에 있다고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최상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영적인 면에 무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선교사에게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칠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삼손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머리가 긴 상태고 삭도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오늘날 많은 주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영원히 죽은 사람 깨닫지 못해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 마일 저 마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시체 옆에 앉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시체를 직접 옆에 앉아서 만져봤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각도 없고 모르면서 온갖 못된 짓 하고도, 온갖 세상의 음란한 짓은 다 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옳은 일인지 깨닫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든 사람 또 깨닫지 못합니다. 식물인간 깨닫지 못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아무 감각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이웃에, 내 가족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이 늘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서히 믿음이 식어가요. 모태신앙으로, 집사의 자녀로, 장로의 자녀로, 목사의 자녀로 예수를 믿지만 마치 승계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영혼이 죽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간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지만, 집사의 자녀로, 장로의 자녀로, 목사의 자녀로 믿지만 감각 없는 신앙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져요. 삼손은 두 눈을 뽑힌 채 피눈물을 흘리며 노줄로 꽁꽁 묶여서 짐승들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옥에서 갈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마셔보라 하면 마셔보고, 즐겨봐라 하면 즐겨보고. 믿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저것 봐, 예수쟁이. 저것 봐, 개독교. 수많은 믿지 않는 네티즌들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니까. 조롱당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것 봐라. 예수쟁이. 저것 봐. 그러니까 그렇지. 개독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일 것이니가 아니에요. 소금이니 소금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니 맛을 잃은 소금이냐 맛이 있는 소금이냐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옛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잡아다가 성문 앞에다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린 다음에 그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하면 오늘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혀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실인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저는 오늘 밤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삼손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깊이 뉘우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혔어요. 피는 줄줄 흘려요. 아픔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눈이 멀쩡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할 때, 자기가 풍족할 때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야 감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나실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있어요. 주. 주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도나이 그렇습니다. 아도나이. 주인이시여.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주인.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잘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정말 삼손이 블레셋 족속에 들어서 그들의 타락된 문화에 그가 들어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타협해서 안 돼요. 세상과 역으로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벌떡 일어요. 그는 왼쪽에 있는 기둥으로 갑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그 기둥을 부여잡고 오른손에 기둥을 부여잡고 그 집안에는 수많은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힘껏 그를 끌어안으면서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며 양쪽의 힘을 가득 줬을 때 그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그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장점 주셨어요. 미모도 주셨죠. 돈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족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지혜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오늘 삼손과 같이 두 눈을 뽑히고 세상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됐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었어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과 같이 아무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상실한 교사들, 상실한 주의 종들, 상실한 사역자들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에 살면서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따라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을 깨우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참으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모여서 주께 예배하고 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나시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을 아버지 깨워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주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고난의 함을 십자가로 인하여 저희를 살려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살아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모여서 주께 예배하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주 여호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 일생, 내 평생에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61장